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영과 육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 혼미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를 흙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참으로 유다 민족들은 포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흙을 돋으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발강가 유다 포로민들에게는 슬픔의 강가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1차로 그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나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2차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3차로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에 역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자식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다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바로 2차로 바벨론이 침범하여 잡아갔던 그러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발강가에서 자기 자신의 앞날과 조국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라고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스겔이 강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길래 어떠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런 강한 자가 되어서 불안과 초조에 빠졌고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는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서 1장부터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이 혼미한 시대에 계절이 되니 가을철이 오니 온 천지 만물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 후로 40년 후에 솔로몬 왕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40년 후에 주전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고야 말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백성 10지파를 모아서 한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왕국을 세웠으니라. 그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와 남유다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로 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조를 이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였기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어기므로 말미암아 주전 721년 아스루 왕에게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시기는 북왕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18해 동안 3번이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의 첫 번째 침공했을 때 한국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김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복종하고 순종하겠다고 해서 왕위를 이어서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지요. 그때 1차로 잡혀갔던 자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똑똑하고 잘난 청년들을 모아서 1차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들에게 그 나라의 교육을, 그 나라의 말을, 그 나라의 음식을 통해서 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언어까지 말까지 바꿔가면서 세뇌 교육을 시켰던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오랫동안 왕노릇 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에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용사 1만 명을 사로잡아갔고 기술자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유다에는 천민들만 남아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두 번째는 기술자와 용사들을 다 잡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 잡혀갔을 때에 바로 사로잡혀갔던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차로 침공했을 때에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는 왕이 이제 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잡아갔어요. 또 두 눈을 빼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식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그는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제3차로 인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세운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잡혀갔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초조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발강가에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으로 가득 찼던 것이에요.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 찼던 거예요. 자기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단을 쌓았다는 그러한 성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뭔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서 환상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직접 지목하여 거기에서 택하여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에스겔은요, 그발강께서 하나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왜 내가 여기가 온 지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불안과 초조 가운데에 힘든 이 상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자리에도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있느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리학교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 눈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어느 방향에 있든지 간에 사각지대가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고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있는 말씀같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야단을 쳤지만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알잖아요. 사람들은 6월절 잔치로 다 갔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친척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아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함께 하실 때에 38년 동안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아람 왕이 말과 병거를 많은 군사를 보냈음에 엘리사가 기도하며 사원의 눈을 뜨게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불병거와 불만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나라 민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와 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 와서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에스겔은 강한 자가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 강한 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했던 이 놀라운 이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강한 자가 된 거예요. 혼미한 시대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예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예스에게 특별히 임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발강가에서 유프라데스 강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포로를 잡아가서 그들에게 기술자를 통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집에 오면 그냥 씻고 그냥 우리가 자는 것을 보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피곤이 있습니다. 힘든 삶입니다. 앞으로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향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지 모르는 그러한 혼미한 시대에 있는데, 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들의 이 뼈 저 뼈가 들어마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요, 환상을 보여주면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떴다 벗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뭘 보았노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지천시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등의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익된 말이든지요, 아무리 좋은 말이든지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려주는, 깨닫게 해주고 해석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읽도록 하고 묵상하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했어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보라면요, 1분도 안 보고 잠자거나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때로는 기뻐와 춤추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슬퍼서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임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와 불안과 초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그가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힘을 얻게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경고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의 파수꾼은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든가
어떤 징조가 보인다든가 어떤 경고가 왔을 때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세상의 파수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파수꾼은 세상에 보이는 현상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보고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므로 우리의 파수꾼의 근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죽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성령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지옥 가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 아름다운 산 단풍에서 나타나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에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속에 나타났습니까? 대통령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강한 자가 된 거예요. 혼미한 시대에 3절 하반절에 여러분 이 말씀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깨우쳐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뭐냐? 이것은 뭘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지만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당근과 채찍. 하나님의 복으로, 때로는 징계로, 자식이 말을 잘 듣습니다. 맛있는 것들도 사주고 막 칭찬도 합니다. 이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매로 칩니다. 때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줍니다. 칭찬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때립니다. 징계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매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들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요 그발 강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되는 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을 그는요 깨닫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뭐해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러한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모든 역사를 지배합니다. 원수마귀 사탄도 지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위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능은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원수마귀 사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절망하고 실망해요. 남 미워하고 저주해요. 자포자기하고 모든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늘어뜨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모든 역사를 여러분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에 이 권능을 주셨을 때에 그는 강한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동네에서 망나니로 놀았습니다.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 성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니 사도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로잡혀서 권능을 주시니 선도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피난자였던 도망자였던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을 주셨더니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두가게에서 일을 했던 뒤에 무리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권능으로 이제 붙잡아 주시니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치고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대통령도 5년이요 5년 후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세상의 권세는 다 풀의 꽃과 같아요.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바다의 물거품같이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 여러분 일회용은 어떻습니까? 일회용은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은 쓰기는 편하지만 쓰고 나면 버립니다. 일회용은요 그 호칭처럼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 권능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문윗장은 철과 무시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명 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모세가 120살이나 눈이 흐리지 아니했듯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듯이. 제가요 전도할 때 어르신들에게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남의 신세 지지 마세요. 남이 뭐 해주기를 원합니까? 밥도 해주기를 원하고, 빨래도 해주기를 원하고, 목욕도 시켜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스스로 밥도 해먹고, 내가 스스로 세탁도 하고, 내가 스스로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그때는 박수 치더라고, 박수 쳐. 그게 안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남의 신세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송 듣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건강. 남 신세 지지 아니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나오세요. 우리 교회 이미 세상 떠난 이현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까지 새벽기도 나오세요. 90세 반, 95세에 돌아가셨지만 놀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동 주시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먼저 이렇게 강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모든 것을 감당하는 과정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에스겔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불안과 조도와 의심과 미움과 포기하는 마음이 올 때 원수의 사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은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이 혼미한 시대 모든 삶의 손을 늘어뜨리고 불안과 조도 살고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교회에 나갈까 들어갈까 나올까 들어갈까, 교회에 나와도 별로 신통치 않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별로 신통치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에 가득 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거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혼미한 시대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그 발강가에서 불안과 초조와 그런 속에 있었지만, 혼미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줄 때에 강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강한 자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정을 주셔서 지금 강한 자가 되어 더 크게 사용하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같이 강한 자가 되어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광고를 봅니다. 10월달에 올려 마지막 주입니다. 11월달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11월 상예배가 11월 1일 수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천안복음기도원 집회에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문답이 오늘 있고요. 성찬예식, 성례식이 다음 주 11월 5일 날 있습니다. 작정기도회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과 그날 한영혼 초청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지금부터 더 좀 늦었지만 정하고 열심히 이렇게 행하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 육적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혼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월 달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에스겔같이 강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 주시고 권능과 능력 주셔서 강한 자로 살게 해주신 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속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약한 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